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제1계명부터 제 10계명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첫 번째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제 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 10계명까지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여기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인간을 위한 계명이다.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인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5계명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2절부터 그 다음에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제 인간을 위한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두 단락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라.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원칙을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포로 생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그렇게 세워가셨죠. 그렇게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첫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충성. 뭐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각종 이제 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본인 차로 교인을 수송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바쁜 시간 속에서도 포천 운행까지 감당하시는, 다른 분들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곧장 집에 가는데 그 시간에 차량을 운행해서 포천까지 다녀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또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예배 봐서 한 2시간 전에 오셔서 또 이 찬양 연습을 하시고 또 교사로서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거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예배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예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점차적으로 점점 사람 중심의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고전적인 찬송가, 또 뭐 CCM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성가, 과거에 있었던 그 복음성가들은 전부 다 퇴물 처리되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이제 CCM이라든지 또 요즘에 나오는 좀 신식 예배,
또 목사님들도 가운을 안 입고 갑자기는 이제 뭐 와이셔츠 차림으로 입거나 아니면 뭐 청바지 차림으로 가운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 MZ 세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사람을 위한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1부 예배를 인도하고 2부 예배도 인도합니다만은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 드리는 찬양, 또 예배 드릴 때 그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먼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먼저 비춰봅니다. 저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내가 그만 전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묻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그에 대한 부분이 목회자와 성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좀 교훈받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슬리퍼를 신고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모자를 쓰고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데 무슨 컵에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겉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겉모습 자체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려지는 예배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자를 쓰셔도 됩니다. 슬리퍼를 혹시라도, 근데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우리가 좀 귀한 선보는 자리라든지 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어른을 만나는 자리에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 MZ세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릴까, 그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양복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사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옷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입고 오시는데 주방 봉사가 걸린 거예요. 그 주방 봉사 걸리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냄새가 다 몸에 배고,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져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죠. 예배에 좀 늦게 나오고 싶고, 일찍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예배 끝나면 곧장 집에 가고 싶고, 또 식사를 할 때 식사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내가 또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죠. 특히 제2여 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장님은 두 번 A팀, 1팀, 2팀이나 있는데 이거 두 주나 오셔서 그냥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참 지난주 토요일날도 제가 미안해서, 근데 혼자 나오셔서 일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우리 남편 대신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또 같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는데 놀랐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버섯도 직접 다듬으시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우리 새사랑교회가 처음에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방은 남자들은 들어가지 않는 곳, 또 우리 그 장로님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주방에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 하는 이 부분, 그 여자들이 하는 것이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러고 저 교인들 이따금씩
스파게티 할 때는 제가 스파게티 한 70분, 50인분, 60인분 이상 만들어 가지고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럼 목사님이 저런 걸 해? 목사가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들어와서 이제 설거지 하기 시작하면서, 야, 설거지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요즘에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계도 없었거든요. 그럼 그냥 그 초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닦는 것부터 해서 한 3사람, 4사람이 달라붙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어떤 분은 파스를 붙였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힘든지,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다만 그냥 남자들은 주방 근처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았는데, 이제는 좀 들어가서 설거지는 내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우리 그거 입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나서 우리 뭐 장로님이 그 주방에서랑 설거지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설거지 하세요.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 저는 아름답게 봅니다. 솔직히 아름답게 봅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여자가 하는 거, 어떤 건 남자가 하는 거라고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성들도 요즘에 다 맞벌이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봉사, 충성은 어떤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목사를 위한 거냐, 아니면 장로님을 위한 거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에서 그냥 음식 냄새가 배어도 기쁘게 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명령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라는 그런 초대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외적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라는 초대. 가장 우선. 그러니까 내 자녀보다도 더 우선이 하나님이시고,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이시고, 내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어야 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물질, 성공,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다른 신이 되는 거죠. 물질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그 물질이 나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만몬 신이 되는 거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인간관계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부분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식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에 대한 개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단순히 무슨 어떤 형상이나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성공에 대한 내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계명은 제1계명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공, 물질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볼까요? 예, 같이 계속 봅시다. 같은 거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리라.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합동축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 합동축 같은 경우는 십자가조차도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를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십자가가 하나의 우상화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이 유럽에 지어진 천주교 성당을 보시게 되면 성당 안에 조금 더 형상을 만들잖아요. 마리아 형상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예수님의 형상까지 전부 다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만들어 버리거든 대체. 저는 그게 천주교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다. 정교회도 그렇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면 안 만들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전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제자들의 형상을 만들고, 교부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내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백성들이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붙여줄 필요도 없고, 근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너희 생각대로 만들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이 찬양이 나오게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영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거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잠깐 내 손으로 뭘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은 그건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지금. 불쌍한 자들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미지, 그리고 잘못된 욕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연계가 돼 있죠.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 뜻이고,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미지와 욕망을 경계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고 저렇게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눈으로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특히 요즘에 같이 SNS 시대, 인터넷 시대, 핸드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인터넷 다루는 솜씨는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까지 다 다루는데, 그 부모가 오히려 유치원 아이들보다도 못 따라가요, 지금. 능력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눈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이 되도록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본질에 맞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참된 예배는. 내 만족, 혼자 기쁜 거,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이. 전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듣기 좋은 설교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좀 지책하시는 설교 말고, 가슴이 뜨끈뜨끈거리는 설교 말고, 그냥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가 어디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본질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 번 정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부터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보충해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질투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제3계명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이름을 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모세가 요청하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너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표현하는. 그건 내 이름이 곧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행각 관계 증명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용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용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 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땅에 떨어뜨리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이 자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삶의 태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건 여러분 자신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단순히 언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나의 행동과 태도가 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언어만이 아니라 내 행동과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하잖아요. 참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 여겨요. 참, 요즘에 저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국회의원들, 또 우리 목사님은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그냥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아주 얘기하는지, 참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사용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요즘에 하나님 믿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 사라졌어요. 중세 시대에는 이 부분만큼은 살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은,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와서 보면 점점점 이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또 요즘에 우리 물가가 우리나라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국수가 1,500원, 1,200원도 안 되는데 우리는 국수 한 그릇 먹으려면 거의 뭐 7, 8천 원을, 만 원을, 7, 8천 원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뭐 이런 어떤 쌀국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 거의 10,000원 돈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가가 비싼 나라에 살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제 4번째 계명은 창조의 리듬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창조의 의미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예배를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이 안식일이 마치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나를 쳐서 오직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안식일에는 이게 주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유대적인 개념이잖아요. 특히 그 안식일 교회가 주장하는 그 개념이에요. 안식일.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혼돈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창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6일 동안 창조했고 이 7일 날 쉬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도 그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단순한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다.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은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하필이면 주일날 시험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날도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시험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자랄 때만 해도 토요일날은 없고 주일날 시험이 주로 있었습니다.
무슨 국가고시나 무슨 이런 중요한 시험은 아이들이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은 저희는 시험을 못 보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기회 폭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노동을 멈추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돈을 써서도 안 되고 늘 부모님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옛날 과거에는 교회가 그랬어요. 주일이 곧 안식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개념이 아니라 저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만 드려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 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정책되지 않다 보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혼돈이 일어나면서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거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안식일의 개념이 이런 거라면 주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근데 이 주일의 개념 자체를 이해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요. 과거에는 이 농경 시대에는 보통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들은 다 집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이 이제 집에 있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금요 철학기도에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고 낮에 가서 교회 봉사라고 해도 얼마든지 신방할 때도 구역 신방 뭐 대신방할 때도 얼마든지 신방대원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낮에 집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신방을 하다 보면 밤에 보통 뭐 7시, 8시 신방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보통 8시 넘어간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옆집에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어려움을 갖게 돼요. 참 목회하기는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분주한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삶의 주인이 누구냐,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온전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온전히 시선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참된 쉼의 재충전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표현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계명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 그 계명까지 사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합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있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